안녕하셨습니까? 참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큰 감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들, 또 여기 안 계시지만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심재숙 집사님은 여기 나와 계시네요. 네. 정순애 집사님, 또 차준식 장로님, 제 눈에는 보입니다. 또 김순심 집사님, 한영숙 집사님, 우리 조성규 선생님, 다 모두들 안녕하시다고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로즈미드 교회 하면은 한 식구들 같은 느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파들락 친교실에서 문정인 집사님이 멀리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누군 줄 알겠어요? 마스크를 이렇게 썼으니까요. 그래서 마스크 아니라 온 얼굴을 다 가려도 내가 알아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셔도 여기서 다 제가 보입니다. 참 반갑고 그립고 만나면 늘 즐거운 그런 얼굴들, 그런 관계가 하늘나라까지 계속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관계인 것 같아요. 나 자신 하나 떨어놓고 보면 그렇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관계 속에서 나를 느끼죠. 또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 단독으로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관계가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집은 새 것이 돋고 사람은 옛 것이 좋다고 하는데 살아볼수록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좋고 아름답고 정다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사시다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사는 그날이 속히 우리 앞에 이르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주님 사랑의 힘으로 부제를 조사, 심판과 구원의 확신이라고 달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주장해온 많은 교리 가운데 조사, 심판의 교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영혼 불멸설에 대한 견해라든지 그 외에 복음과 구원에 대한 모든 이 교리들이 연구해 보면 해볼수록 참으로 성서적이고 옳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혼란하고 어지러운 말세가 되어갈수록 정말 다른 모든 종교보다도 모든 교회들보다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또 이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에 있어서 정로를 걷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인들이라는 생각이 자주자주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 매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때에 정말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심판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어떤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성서적인 것도 아니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심판이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조사하지 않는 심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불성설이에요. 조사하지 않는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으면서도 심판은 행위와 증거로 한다는 사실도 똑같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 성서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모순된 것 같지만 잘 알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다, 그래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주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관계를 확실하게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적으로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야기는 언제나 재밌고 쉽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그분만의 온 세상이 필적할 수 없는 그런 특출한 요소가 있는데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깊은 진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그냥 아는 얘기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매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게 심판이죠. 마땅치 않은 결과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행위의 심판입니다. 구원도 베풀어 주셨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심판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이 싫은 사람들은 이 탕감받은 공무원이 자기 동료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면 어떻겠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그 빚을 마땅히 탕감하여 주었더라. 정반대죠?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그 말을 구하니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너도 마땅히 내 동관을 불쌍히 여겼구나.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러면 심판이 분명히 있었지만 마땅히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구원의 복음도 살고 심판, 이건 복음에 큰 어떤 역동성을 부여하는 요소구나 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하는 말에 이걸 도입해 보면 1만 달란트, 이 공무원이 임금에게 용서받은 탕감된 금액이 1만 달란트인데요. 이건 내가 이제 앞으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겠지만 이것은 입혀주시는 의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행위,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 종이 하나도 이것 때문에 무슨 이 뇌물을 주거나 무슨 뭘 한 거 없어요. 그냥 풀이로 임금이 불쌍해서 갚아준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받은 구원. 그 다음에 이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나누어 주시는 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행사했는가 하는 내 행위예요. 그 내 행위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를 한마디로 야고보서 2장 10절이 참 말해주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정말 한 구절로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종이 임금에게 용서받은 금액이 1만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 종이 나가서 다른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게, 탕감해 준 게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으로 바꿔야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대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래서 1만 달란트 곱하기 6,000 하면은 얼마예요? 6,000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6,000만 데나리온이고 우리가 우리 동료에게 한 것은 100데나리온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을 좀 해보자면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이게 오늘날 하루 품삯은 다 다르죠.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벌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벌겠지만은 요즘 고급 노동자 한 사람 한 100불, 200불 정도, 더 본 사람도 못 본 사람도 200불로 합시다. 하루에 200불 번다고 하면은 100데나리온은 2만 불에 해당하죠. 그렇죠? 2만 불.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은 달러로 계산하면 120억 불입니다. 120억 불이에요. 100불도 아니고 1000불, 만불도 아니고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억 불,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1조 2천억 원이에요.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그냥 10,000달란트다. 많다 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날짜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노동자가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일해야 돼요. 그렇죠? 100일 일하면 돼요.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을 벌려면은 6천만 일을 일해야 돼요. 그렇죠? 6천만 일을 연으로 계산하면 365일로 나눠야 되겠죠? 제가 나눠보니까 16만 4,384년이 조금 더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16만 4,384일을 날마다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돈을 벌기는커녕 살기나 하겠어요? 16만 4,384년은 살겠어요? 구원은 16만 4,384년 동안 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불쌍해서 다 탕감하여 주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다 탕감해 주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용서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죄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갚아주셨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놓아 보내며, 이건 사면이에요. free. 그 빚을 탕감, 용서해 줬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입니다. 거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용서받아서 얻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땅한 일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동기와 행위가 변화된다. 이 받은 동관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하는 거, 이게 마땅히 되어야 될 일이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런데 이건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 변화된 행위가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에 공로를 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불쌍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창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이 귀한 생명을 거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거기에 무슨 공로를 주거나 보탬을 주거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한 일이 일어났느냐 안 알아지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기를 원하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성경과 신학을 토대로 해서 이 마땅치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땅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건 지극히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게 안 일어났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안 일어났을까?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 마땅히 저 사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았을까?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랬어요. 여기 이 동과는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 내가 기회를 주면 열심히 노력해서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다 어떤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제일 마땅해요? 아이고,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과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 귀한 것을, 이 값비싼 것을 주셨네요. 내가 이거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로 안 받았어요. 뭐 이렇게 받긴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은혜가 조금도 은혜되지 않았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내가 갚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가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당연한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하늘 끝같이 넓은 하나님, 어머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그 은혜 되게 딱 다가오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잘못되어가는 이유예요. 은혜는 우주에서 가장 활동적인 원리입니다. 생명력의 행동적인 원리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은 살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하죠.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계의 원리가 생명력의 원리잖아요. 근데 은혜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원리예요.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반드시 감사와 기쁨과 충성과 사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이 전부가 그거예요. 그 반응, 그 자연스러운 마땅한 반응.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얼마나 내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빚을 탕감해줬느냐, 잘해줬느냐, 그 문제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정말 내가 은혜되게 받아들였느냐, 이겁니다. 이것만 되면 그 다음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용서를 믿는가?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였는가? 100%. 이 비유대로 말한다면 120억 불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이 횡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횡재.
120억 불. 평생 만져보기도 힘드는 이 금액을 16만 4,384년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의 어떤 모멘텀에 어떤 순간에 이런 좋은 엄청난 이 환희의 즐거운 순간이 있다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거저 모든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비유를 창조에 비유하는 거예요. 창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부터 비록 70년, 80년, 90년, 많이 살면 100년 살지만은 그 생명이라 할지라도 거저 받으신 거예요. 거저. 여러분 노력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뇌물 준 적도 없고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저 태어나게 하셨어요. 은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짐을 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 죄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저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가? 이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믿더라도 안 믿더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믿는가? 시간적으로 지금 언젠가 연구해 봐서 확실하게 되면 그때가 아니고 그때는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재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로 거저준 용서와 구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날마다 새로운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믿음으로 마치 120억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 세상 뱅크가 아니고 내 하늘 뱅크에 120억 불이 언제라도 내가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그게 잠겨 있어요. 그게 확실하다면 2만 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120억 불이 있는데 2만 불이 되시겠어요? 근데요, 120억 불이 없으면 2만 불은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1데나리온이라고 안 하고 1불이라고 안 하고 왜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까? 이것도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120억 불이 있는 사람에게는 2만 불,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없는 사람에게는 꽤 희생과 이 서비스를 요하는 것이다. 나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을 현재 내 주머니에, 믿음의 주머니에, 신앙의 주머니에, 하늘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나는 이렇게 부자다. 누구든지 내게 빚진 사람은 물론이지만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다 주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왕자 같은, 공주 같은 사람이구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120억 불짜리 용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2만 불짜리 용서를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120억 불보다 더 큰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누구든 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날 고생하게 했어도 16만 4,384년을 동안 노동한 것과 비교해서 그보다 덜한 것은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원수라도 영원히 사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고 영생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꼭 받은 대로 갚아주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사는 원리입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적이 없으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왜? 아이, 이건 맞고 뭐 아픈 거 그거 죽기보다 더 하겠나? 영생을 받았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산상보훈은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어떤 걸 묘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예요. 이는 이로 갚아야 하고 주목은 주목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받은 것이 없이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의로운 양들을 다 제쳐놓고 나 같은 죄인, 내가 봐도 한심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은 예수님,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 친절할 수 있습니다. 친절이요? 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데? 아니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친절도 값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어서 그 친절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을 때 사람은 친절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친절 안 합니다. 우리가 노숙자들에게 잘 친절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정한 친절은 받은 자만,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 희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 질 수 있습니다. 저도 괜찮아.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산상보훈이 말하는 복된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습니다. 왜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할 때,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 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증언부언 의례적인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단어가 틀리더라도
좀 유창하지 않을지라도 진실한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공중기도 시간에도 개인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세상은 죄와 혼란과 어둠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다시고 그저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잘 사는 사람만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사는 사람만 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놀라운 구절입니다. 세상은 성경에 언제나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았어요. 죄악이 가득한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은혜의 사실이에요. 내가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독생자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를 일으킨 다음에 그 누이에게 한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미래나 과거나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현재 내가 믿는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인 분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분이 나를 용서하고 영생의 구원을 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다 죽던데 그거는요 natural death. 나사로에게 말한 대로 잠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는 잠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영생에 참여하는 삶의 맛을 받고 경험을 하고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 생을 사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고 침례받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죽음이 큰 죽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늙어서 죽는 죽음은 작은 죽음이다. Little death. 그건 잠이라는 겁니다. 대수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일생 평생에 이렇게 놀랍고 기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에게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느꼈을 때,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사랑했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순간.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우리 집사람을 4년 동안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한다는 내 사랑이 통했다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나를 사랑 안 했으니까. 근데 4년 동안 쫓아다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여자에게 억셉트 됐고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확 전달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그죠? 그때 느낀 이 심정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확 들었을 때 나는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저 산꼭대기에 별을 따오라고 해도 달려가서 따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사랑하셨을 때 그러셨죠? 예. 나는 내가 소중한 존재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하는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여인에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친절하고 너그럽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느낌이 처음 왔을 때 저는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어떤 세상의 권력도 어찌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그리고 처음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일생의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죽음, 대수롭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그때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처음으로 순종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전에는요, 그렇지, 십계명이 옳지, 안식일 옳지 지켜야지, 해질 때부터 할 때까지 시간 봐서 정확하게 해야지. 근데 마음속에는 언제나 투쟁이 있었습니다. 의무감에서 이게 또 구원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까 해봐야지. 싫어도 억지로, 또 남의 눈도 있으니까 해야지. 그런 면이 다분히 들어있어요. 근데요, 그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참 고맙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나를 위해서 준 것이고 내가 이걸 기꺼이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의무감과 기꺼이 하는 이 사이에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새로우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지배적이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억력이 우리도 쇠하여가고 내 기억력이 쇠해지면 내가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이게 그래도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웨슬레가 늙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기억력은 거의 사라졌다. 기억하는 것은 딱 두 가지뿐. 나는 엄청난 큰 죄인이다. 예수님은 위대한 구주이시다. 이것입니다. 민혜숙이라는 시인이
이런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도덕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하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처럼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랑에 녹아져서 이 사랑의 힘으로, 이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자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 사랑의 힘으로라는 호소창을 집사람이 해주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의 힘으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힘으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힘으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의 힘으로 즐겁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